여러분 이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읽힌 책이지요. 그 철로역정을 갖다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필그림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당회 장로님들도 가셨고 또 목사님들도 가셨어요. 네, 거기 보면 철로역정에 보면 거기 만들어 놓은 데를 제가 쭉 이렇게 코스를 한 3번 다닌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책에 있는 그대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천성이 딱 보이는데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딱 있고 그 앞에 글이 딱 써 있습니다. 목자가 3종류의 목자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지적인 목자, 두 번째는 정적인 목자, 세 번째는 의지적인 목자. 이렇게 3종류의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정의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좀 더 치중을 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지적인 목사가 있고 정적인 목사가 있고 의지적인 목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지적인 목사일까요? 정적인 목사일까요? 의지적인 목사일까요? 지적인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좀 뭐랄까 지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한 목사님, 그러니까 다 갖고 계시지만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정에 하나님께서는 지적인 목사, 정적인 목사, 의지적인 목사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양떼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필그림 하우스 가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조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또 부흥회 목사님들이 새롭게 오실 텐데 목사님 저분은 또 왜 저럴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분은 정적인 목사님인가 보다. 저분은 좀 의지적인 목사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시고 혹시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시면 돌나라가 있어요. 돌나라. 여기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돌나라인데 이제 정식적인 명칭은 돌나라 한농복구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교주가 누구냐면은 박명호라고 하는 교주입니다. 원래는 엘리야 세계 선교회 엘리야 선교회였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돌나라로. 그런데 돌나라 같은 짓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성 주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브라질로 가가지고 브라질에 그 개관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이 사막 같은 땅을 개간해가지고 거기다가 큰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1000여 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1000명 넘게. 자기 다 신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여성들을 유린하고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에 뭐라고 하냐면 신랑님을 위해서 아기를 많이 낳아주겠다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돌나라 치면 나와요.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신부로 만들고 얼마나 짐승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 여러분 JMS 정명석 아시죠? 여성 추문 때문에 걸려가지고 성폭행해가지고 감옥에 진 가 있어요. JMS 정명석 우리 구미에도 있어요. 저쪽에 이제 하이마트 저쪽으로 보면 건너가는 쪽에 보면 거기에 영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정명석 JMS 교회예요. 폭행 추행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래.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래.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아시지? 하나님 어머니 성경인데 그 교주가 안상홍이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래. 이 교주들이 특별하게 전부 다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자기가 다 보혜사래. 보혜사 성령이래.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분들은 다 인간들이야. 인간들. 그 사람들은 다 인간들이에요. 교주들이에요. 인간들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님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교주들은 자꾸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기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엉뚱한 이상한 이런 교주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권사님들도 빠져요. 장로님들도 빠져. 목사님들도 빠진 사람이 있어. 이런 비성경적인 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 성령님은 또 편지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십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셔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대부분 요즘 교주들 보면, 기독교 이단을 보면, 교주들 이렇게 보면, 기독교 이단들 보면 특징이 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성부로부터. 그럼 누구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당연하죠. 근데 교주들은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완전히 이단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세 분은 삼위일체라고 하죠.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라 할 때 예수님을 말합니다. 주님도 영이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선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 묶여가지고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주의에 들어간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분들은 자유함이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부흥회 때 이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를 하는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야 돼요. 주의 영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이렇게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영으로 계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분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흉보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기 전까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막 사람들 뒷담하고 욕하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 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임신하면 배가 타고나니까 알잖아. 우리 이제 그 최지원 선교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다가 우리 이하임 지금 간사님도 배가 이렇게 나와서 그 안에 아기가 있다고 하는 걸 알잖아. 그죠? 밥을 시커 먹으면 배가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말이 돼? 배부르면 이게 딱 나오면 아는데 임신했던지 많이 먹으면 이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는데 어떻게 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이렇게 해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물음표를 찍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집에 귀신 쫓아달라고 오라 그래서 갔답니다. 가서 딱 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눈을 콕 얼굴 콕 숙이고서 막 그러더니 막 얼굴을 저쪽으로 막 처박더래요. 벽 쪽으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이 귀신아 왜 그러냐 그렇게 명했더니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확신했대. 혹시 이 중에 확신이 안 되는 분들은 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아? 이런 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딱 가보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정확하게 그 귀신이 말해줄 겁니다. 그 귀신이 말해주는 거 믿으실래요? 제가 설교할 때 말하는 걸 믿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제가 설교한 그냥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잖아. 아멘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귀신한테 듣지 말고 저한테 그냥 말씀 전하면, 선포하면 그냥 받으시면 돼. 아멘하고 믿고 그대로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십니다. 독생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 독생자를 한문으로 하면 우리나라 이제 한문이잖아요. 외아들, 하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뭐예요? 독생자예요. 외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언제 나오셨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몇 천 년 전이겠죠.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전에 영원부터 영원 전에 영원, 끝없는 영원, 그 속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나왔어요. 그분이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분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격해 하면서 예수 믿는 거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아들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갔대요. 둘이 이렇게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막 예언 기도하면서 막 축복을 막 해주는데 자기는 보더니 본체만 채하고 기도도 대충 해주더래. 그래서 뭐 화가 났대요. 아니, 공평하게 해줘야지. 예언 기도를 해줘야지. 누구는 뭐 그렇게 간절하게 해주고 누구는 이게 적당히 해주고 본체만 채하고 보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나 보네. 저 집사님은 정말 사랑하나 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날 위해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언 기도 때문에 뭐 사랑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노축해 세울 때 거기에 넘어가시지 마.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얘기했다고 해서 막 나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 예언하시는 분이 아니면 어떤 분이 막 감동돼가지고 하나님 막 당신을 사랑한다 막 그러면 저분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틀릴 수도 있어.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봐야죠. 객관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증거물을 주셨다. 이건 객관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관적인 걸 믿겠어요? 객관적인 걸 믿겠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걸 믿겠어요? 주관적인 걸 믿겠어요? 객관적인 걸 믿어야지. 당연히 믿어야지. 주관적인 걸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주관적과 객관적이 있을 때는 객관적을 믿어야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떤 분이 막 여러분한테 와서 그런 말 안 해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갔는데 그분만 막 뜨겁게 기도해주고 나는 좀 덜 기도해주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분한테는 따뜻한 눈빛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딱 보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당황하면서 저분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만 사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도망가지 말고 더 가까이 가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영원 전에 세상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하나님께부터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신학적인 용어로 발생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하면 발생. 발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데 한문으로 하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난 게 아니고 독생자처럼 난 게 아니고 나오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발출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은 발생,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발생.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어요. 뭐라 그런다고요? 발출. 이게 신학적인 경고예요. 목사님 좀 어려워요. 근데 많이 들으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출이에요. 그 성경이 그럼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누구로부터 나오신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누가 나오신다고요? 성령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 모셔드렸다고 해서 바로 천사가 되고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를 목사님들 오셔서 영접 기도 시키고 또 제가 이제 새생명 축제하면 일단 영접 기도 시키고 그럼 그때마다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 이번에도 보니까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석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계세요? 근데 왜 다시 일어난 줄 아세요? 삶을 보니까 나는 영 아니야. 삶이 너무 형편없어. 넘어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천사가 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질 수 있어요. 수준이 이렇게 신앙 수준이 점점 올라갈수록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이미 여러분은. 근데 수준이 안 돼. 수준은 성장해야 돼. 계속 성장해야 돼. 그러다 보면 신앙이 어릴 때는 자꾸 넘어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들 어린아이다. 구원 못 받았다 너희 지옥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어른도 있고 청년도 있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서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죄 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죄를 짓기가 어려운 분이 있어요. 나 죄 짓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잘 넘어져요. 어린아이예요.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꾸 애가 넘어져요. 실수하고 죄를 져요.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딸이 아니에요? 아니죠. 기예요, 아니에요? 기잖아. 얘가 나중에 성숙을 해야지, 성장해야지, 성숙해야지 안 넘어지지 잘. 죄 짓는 게 어려워지지. 처음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가정교회 이끄신 최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지금도 처음에 예수 믿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불붙어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진짜 천국을 걸어다닌 것 같은 기분이었대요. 근데 1년 후부터 알아누웠어요. 자꾸 넘어지니까, 죄지니까. 나는 이거 지옥 가나 보다. 그럼 알아누웠어요.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에 성숙, 성장, 온전함, 아직 미성숙했다는 얘기잖아요. 온전함 이런 걸 구절을 찾아주면서 당신은 성숙해야 합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하셔야 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못 가시죠? 그러면 아멘,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진짜로 영접했어요. 주인으로, 왕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렸어. 그러면 성숙이 덜 돼서 어린아이가 자꾸 넘어져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못 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돼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못 간다고. 이게 분명히 하지. 예수님 매일 영접해야 돼.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거예요.
죄지면 나갔다가 영접 기도하면 다시 들어왔다가, 죄지면 나가셨다가 영접 기도하면 또 들어오셨다가. 이게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꾸 일어나는 분들은 내가 어린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내가 자꾸 넘어지니까 이게 걸려서 일어나는구나.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명확해 보세요. 뭐하러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성부뿐 아니라 성자로부터 나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었어요. 정말 막 너무 해보다 뜨거운 빛이 비쳐가 눈이 멀어가지고 한 집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네가 길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자, 성부로부터 성자가 발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 용어만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부가 성자로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부가 성부에게서 성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발생, 태어나셨어요.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로부터 성령이 발출, 나오셨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돼요. 성부로부터 아들이 나오셨어요. 성자가 나오셔서 그래서 발생이라고 그러죠. 성자로부터 성령이 발출, 나오셨어요. 그래서 발출이라고 그래요. 그분에게 나오셨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결국 뭐예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주들이 자꾸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 하다리 두 개가 있죠. 발출, 나오셨어요. 이 그림을 염두에 두시면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고 연합되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동등하세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분들은 연합돼서 삼일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늘 모셔드리고 동행해야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성부는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조금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의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영이라고 어떤 에너지, 성령님을 힘 이렇게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완전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요. 우리가 찬송가 이렇게 부르면 거기 나오죠. 찬송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 존귀 올려드리세요. 우리는 이 세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에너지나 어떤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뭐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욥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영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아버지께로부터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제한적인 이런 몸. 여러분 몸을 입고 살고 있는데 편하십니까? 나는 내 몸에 만족합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몸에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나는 너무 아름답고 나는 성형수술할 것도 없고 나는 내 성격도 다 마음에 들고 나는 완전합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우리 인간은 이 육체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드는 게 당연하지. 나도 나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욕할 거 없어요. 탓하지 마세요. 나도 내가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무슨 누구를 탓하면서 누구를 욕하고 뭐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세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세요? 누구를? 교회 안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해? 그러니까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 비판, 판단, 정죄하는 거 다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부활해서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도 막 나타나요. 세계 모든 곳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신령한 몸은 앉아 계시지만 영으로 동시에 모든 곳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든지 나타나시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에서 전쟁 중에 있을 때 200명의 동시에 200여 명이 이상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선교사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간증했어요. 200명이 동시에 그날 저녁에 꿈을 꾸고 예수님이 그들 꿈에 나타나셨어요. 200명에게. 그리고 제가 유대인 어떤 정통 유대인인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성경책 좀 다 찢어버리고 신약 성경을 찢어버리고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어느 날 도서관에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야 대체? 갈등이 돼가지고 이제 기숙사여가지고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옆을 탁탁 치더래요. 이상한 누가 왔지? 그리고 이렇게 딱 보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 어깨를 치시면서.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메시아셨군요. 막 회개라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 믿고 정통 유대인으로 벗어버리고 그분이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그분이 유튜브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기숙사에 앉아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얼마나 그동안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막 안에서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이 어깨를 치셔가지고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1 더하기 1은 1이야. 이건 인간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1 더하기 3도 될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고 억만도 될 수 있어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동시에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다 나타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에요. 영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중으로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성자는 성부를, 성령님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렸어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걸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 말을 하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본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 신약의 하나님 다르네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을 보면 성령님이 어떤 성품을 가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 구절 말고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께 본 거, 들은 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것만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높여요.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자,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 보고 듣고 또 아버지께 말한 것을 그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요. 자,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누굴 영화롭게 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누구를 알리십니까? 누구를 높이십니까? 누구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예수님께, 성자께,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성령님입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그림 아까 보셨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집사님을 뵀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구미에 한 이단을 만났는데 계속 예수 얘기만 한대. 예수님 얘기만. 아버지 얘기는 안 한대. 아버지가 어딨냐고 그러면서 예수님만 얘기한대. 자, 이분이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이에요. 어떤 분은 성령님만 얘기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얘기 안 해. 성령님만 계속. 그분은 하나부터 100까지 성령만 얘기해. 이것도 이단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서로를 높이세요.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럼 아버지는 성령님을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도 성령님을 높이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말을 듣지 않고 해방한 자들은 용서받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높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집착해가지고 예수만 얘기하고 아버지는 빼버리고, 이단들 보면 그런 이단들 많아요. 예수만 얘기해요. 이 신천지 보면 맨날 예수 하는데 인간 예수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만 얘기해. 성령 받아야 된다. 뭐 성령. 맨날 성령의 입에서. 아버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해. 그것도 이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여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분 사람한테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대. 오늘 설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부, 성령,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높이고 그분을 제대로 여러분 알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